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0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0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지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일주일을 시작하며 먼저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순종하고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자랑하며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사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그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의 의지와 저희의 힘은 너무나 약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사오니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육체의 정욕을 소욕을 따라 행치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고 두렵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시며,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유대와 갈릴리 지역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가는 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매우 꺼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실 때 중간을 그대로 올라가셨는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 가셨는데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 통과하는 것을 매우 꺼려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북쪽으로 가는 것이 제일 빠른 일인 줄을 알면서도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둘러서 멀리 돌아서 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여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온갖 범죄가 그곳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으로 강제 이주하게 되었고 대신 이방인들이 사마리아를 비롯한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종 간에 인종이 섞이게 됐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으로 또 많이 강제 이주를 당하고 남아 있는 사람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들과 결혼하는 가운데 피가 섞이게 되었어요. 인종이 섞이게 되고 또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종교적으로도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인들은 비록 이스라엘 땅 안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는 이방인과 같았습니다. 인종적으로도 우리랑 같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우상 숭배가 섞여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종교는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런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태도 때문에 함께 그들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람들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증오와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적대감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한 성인 이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 물을 달라고 할 때 여인이 보인 사마리아 여인이 보인 반응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물가에서 쉬고 계시던 예수님이 물을 뜨러 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퉁명스럽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평소에는 마치 짐승 보듯이 사마리아인을 대하는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하느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처럼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여인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물을 마시고 싶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것은 생수라고 말씀합니다. 이 물을 달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물을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생수는 이 흐르는 물이라는 뜻과 함께 생명을 주는 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는 너에게 생명이 주는 물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11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여자는 먼저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여인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생명을 주는 물을 말씀하셨는데 여인은 그저 물그릇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때 니고데모는 실제로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태어나야 하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말한 것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밝히시죠. 마치 니고데모처럼 지금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인의 계속되는 말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우물을 주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을 마실 수 있는 우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을 통해 그의 후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영적인 복과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단순히 야곱이 우물을 준 것만 여인이 생각했다면 이렇게 질문할 이유가 없었겠죠. 여인은 우리가 야곱을 통해 받은 영적인 복과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줄 정도로 당신이 그렇게 큰 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야곱이 준 우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우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것은 구약시대 백성들이 받았던 은혜와 복이 그 자체로는 너무 귀한 것이 맞지만 그것은 온전하거나 충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하고 충분한 것이었다면
다시 목마를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전혀 달라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유대인들이 받았던 복과 은혜는 마치 그림자와 같았던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는 맞지만 불충분한 것이었어요. 이 그림자 은혜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고 진정한 은혜와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에요. 단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마리아 여인처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온갖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죄인들에게도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물은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영생하도록 끊임없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부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하지만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많은 사람이 내 곁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인정을 받고 명성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가난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또한 기뻐할 수 있고 풍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신 줄 알고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었고 지금도 결혼하지 않은 또한 한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근데 이 말은 뒤집으면 이 여인의 목마름을 이 여인은 남자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서 그 남자가 혹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 너의 목마름,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가 주는 생명의 물을 마실 때에 그 목마름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다면, 나를 영접한다면 내가 그 목마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풍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또한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풍성하게 하는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도 우리 마음속의 갈증,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갈증, 우리 마음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
생명의 물을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영혼의 목마름, 우리 마음의 갈증을 해결하고 정말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사모하며 주님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물을 늘 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꼭 믿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부요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마귀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헛된 길로 인도하여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면, 많이 누리면 행복할 것이라고 속이는데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것을 구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과 그 아픈 몸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약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과 또한 잠을 못 이루는 이 모든 마음의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 꼭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알고 얼마나 안전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믿음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늘 제때 베푸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